자,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처음이 있었다면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이 바로 말세인 것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때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윌러스 웰지가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21세기에 벌어질 지구의 기후재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2050년도가 되면은 지구의 거주가 불가능하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극심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식량 부족, 그다음에 질병의 확산 등으로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에 따라 비극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인류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갈수록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해요. 해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늘문이 있어요. 그 하늘문 틈 사이로 지금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보좌를 봐요. 그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등을 보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도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보면 어때요? 길이 정금이에요. 황금길이에요. 문은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막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들로 이 천국이 가꿔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상당히 하찮게 될 수가 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가시려면 금 주고 가세요. 자, 여러분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대로나 상징된 표현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건 상당히 넌센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갔을 때 뭐 정금길이고 뭐 진주문 이런 의미보다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았는데 다시 눈을 딱 떴다,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까? 예, 지금 아멘은 잘하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그 좋은 천국을 지금 가라 그러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남녀 쌍둥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난 말이야, 여기를 떠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오빠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는 어둡기는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여기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자 여동생이 또 말합니다. 오빠 또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쌍둥이 오빠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너도 그렇고 너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가 전부야.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잖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살면 돼. 그랬더니 여동생이 아니야. 어떤 느낌이 있어. 뭔가 꽉 조여지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이 뱃속의 아기들이 그곳이 있는 곳이 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요, 도박 이론을 말해요. 도박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천국이 없어도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없다고 확실하게 믿었는데 딱 갔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태중의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너는 엄마가 있다고 믿니? 엄마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태아는요. 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어?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있는 거 믿습니까? 대답까지 하세요. 대답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 당신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그때로 추정을 하는데요,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주의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에게 큰 감격이 있었을까. 열린 문으로 천국을 보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펼쳐지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루마리는 이 당시에는 뭐 글을 쓸 때에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서 썼는가 하면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쓴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문서일 때는 인봉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를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펼쳐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언이 담겨져 있다.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요?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환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5장을 지나서 6장부터 보면 7인이 나와요. 그때부터 심판이 펼쳐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에 대해 쓰여졌는데 양쪽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내용이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제 펼쳐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묻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겠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쳐 보일 자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도 궁금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집에 찾아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도요, 미래에 대한 예언들, 탁월한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16세기에 프랑스의 의사이며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의 예언 942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은 막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18세기에 스웨덴의 과학자며 신비주의였던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50대 후반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영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씁니다. 또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그것도 자기들이 입신해가지고 이런 걸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말세가 되면은요, 거짓 예언가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막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요, 무당 찾아가고 전보러 다니고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은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사람들이요, 손 없는 날 간다고 그러죠. 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손이 없는 날.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이 손 없는 날이 뭐냐면 귀신의 활동을 쉬고 있는 휴일이에요. 귀신의 휴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의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찾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따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점점 예언들이, 거짓 예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요한도 아무나 펴거나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크게 울게 되죠. 계시록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성도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펼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떼신다고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환상을 계속 보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자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성경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타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주장하시고 자기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스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도전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개신교 일각에서도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는 것은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심판이 임박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언제 구체적으로 환란이 오고 환란의 또 날짜가 시간들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도 보면 3년 반 3년 반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러지 딱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 이거는 분명히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이런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미래의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 성경을 통해 나오는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도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함락된다는 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똑같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은 어떻다고요? 이중적인 예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로 나타난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런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이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끝은 아니다. 아직 남아있다.
재림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종말의 자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징조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에 매몰이 되어서 홍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너무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몰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어떤 것에 대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말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 막 이런저런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함부로 생활하는 거 없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몸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어때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의 기름이에요.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심판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 3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집에서 누워있지 말고 마치 지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 열어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두루마리를 제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엎드려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는가 하면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듬거리고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하고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이 금대접을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기도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이거는 절대로 결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혼자서는 기도 안 하고도 우린 잘 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때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 내가 구체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의 모임과 자리에 나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무너져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생활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깨어있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말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병들어 있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많음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찬양이에요. 자, 오늘 이 책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취하자마자 온 하늘과 땅이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데 세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24장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천천만만으로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땅 아래 땅 위, 바다 아래 바다 위, 하늘 위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엄한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이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가 어린 양 찬양에 쓰여지고 예배에 쓰여지고, 또 찬양이 온전히 어린 양을 높이는 이 구속의 노래가 그들 가운데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에 여호사밧이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갔는데 승리합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바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교회도 단순히 그냥 전도 많이 해가지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방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예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삶이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일들을 엿보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말을 지혜롭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한번 다같이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을 보잖아요.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두려움들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과 태만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자녀와 같이 하나님, 주님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죠.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마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마치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해 주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국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이 모든 기도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도,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이제 어린 양을 24 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잡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종말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국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만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말세를 당하여 이 종말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